창세기 45장 있습니다. 우리 5절로 8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창세기 45장 5절로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발길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니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르러 보낸 이는 당신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 그것을 누리는 자가 축복입니다. 자, 응답보다 중요한 게 뭘까요? 응답보다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나의 영적 상태가 정말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응답보다 중요한 게 나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는 게 중요해요. 그렇다면 나의 영적 상태를 바꾸는 게 뭐가 있겠어요? 다른 게 없어요. 기도를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있었냐? 우리 심령 속에 근본적인 힘이 있어야 돼. 그렇죠? 이게 있어야 돼요. 어떻게 보면 가장 내 심령 속에 흔들리지 않는 중요한 뿌리를 말하는 거지. 근본을 말하는 거예요. 내 심령에 근본적인 힘이 있어야 영적 상태를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야 응답이 와도 안 와도 거기에 흔들리지 않고 말씀 따라 인도받아갈 수 있는 거지. 그럼 어떻게 내 근본적인 힘을 바꿀 수가 있어요? 다른 걸 될 수가 없어요. 복음으로만 바꿀 수 있어요. 그렇죠? 복음으로만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복음으로 내 근본적인 부분을 바꾸고 그때 나 영적 상태가 바뀌고 내 삶의 응답이 진짜 응답을 확인할 수 있겠지요. 그럼 어떻게 우리의 근본적인 것을 바꿀 수 있어요? 복음으로 바꾸라는데 복음으로 바꾸는 비밀이 뭐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첫 번째, 왜 복음으로 나의 근본을 바꿔야 되냐? 그 이유를 알아야 되겠지요. 첫 번째 이유는 다른 데지 않아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 없는 상태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근본이 뭐냐? 하나님 형상이 아니라 창세기 3장이 우리의 근본이에요. 이게 우리 근본이라니까요. 어떤 근본이에요? 나 중심. 이게 근본이에요. 뭐가 근본이에요? 창세기 6장이 근본이라니까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나서 우리 인간이 창세기 3, 6, 11이 우리 심령의 바탕이 돼버렸어요. 이게 뭐예요? 이게 육신 아닙니까? 우리의 근본의 바탕이 뭐가 됐어요? 창세기 11장이 됐다니까요. 그게 뭐예요?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 아닌 세상을 향해 달려가는데 우리도 모르게 성공 중심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인간의 근본이 돼버렸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르게 눈을 뜨지 않으면 나 육신 성공으로 산다는 게 나와 별 상관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진짜 복음의 눈을 뜨고 보면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아닌 나 중심에 살고 있구나. 이렇게 내가 복음보다는 내가 육신적인 중심을 살고 있구나. 내가 하나님 영광보다는 내 성공을 위해 달려가고 있구나 라는 게 보인다니까요. 이게 보여야 복음이 그때부터 적용되기 시작해. 그렇죠? 이게 인생의 근본이에요. 왜 복음이 필요해요? 우리는 돈 문제가 아니고 세상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말하는 육신의 문제가 아니라니까. 그보다 더 심각한 게 뭐예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 떠나서 모든 문제 시작된 거 아닙니까? 이 근본을 바꾸는 시작을 해야 돼요. 이것 때문에 우리 삶에 찾아온 게 뭐예요? 내 삶에 하나님 없이 내가 열심히 살다 보니까 우리도 모르게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이게 뭐예요? 점술, 우상, 그렇죠? 무속, 그 속에 우리가 빠질 수밖에 없어요. 왜요? 하나님 없이
살다 보니까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니 사람들이 찾고 의지하는 게 뭐예요? 그게 우상인 거예요. 이게 세상에 뭐가 됐어요? 문화가 됐잖아요. 문화가. 이제는요 곳곳에 타로점이 생겨가지고 이미 그거는 이미 한번 휩쓸었잖아요. 제가 그 서울에 가면 롯데백화점 가잖아요. 그러면 전에는 없었는데 이번에 가보니까요 그냥 공개적으로 타로점이 생겼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는데 3명이 앉아서 타로점을 봐요. 사람들이 줄 서 있어. 뭘 하나 이렇게 봤더니 다른 게 아니에요. 카드 가지고 막 얘기하면서 뭐 많은 설명을 하더라. 그러니까 인생이 자기 삶에 답답함이 찾아오는데 그 문제가 어디서부터 하는지를 모르고 답을 모르니까 어떻게 해요? 뭔가를 의지하며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혹여나 우리도요 복음 외에 다른 걸 의지하고 있다면 오늘 우리 그걸 바꾸는 작업을 시작해야 돼요. 복음 외에 내가 뭔가 의지하고 있다. 복음 외에 내가 뭔가를 붙잡고 있다. 내 성공과 내 목적과 뭔가를 붙잡고 있다. 그걸 빨리 버려야 돼요. 그 결과 이런 결과가 어떤 결과가 왔어요? 결과란 말은 드러난 문제를 말하잖아요. 이거는 드러나지 않는 문제예요. 숨겨있는 문제라니까. 그런데 이 문제를 안고 있다가 어느 날 드러난 거예요. 서울에 있는 시장님이 왜 자살을 했겠어요? 그냥 자기가 이제 억울한 누명을 쓰고 아니면 자기가 쫓기니까 그렇게 됐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거든요. 그건 하나의 원인일 뿐이지 그 심령 속에 박혀있는 건 이거예요. 얼마나 나 중심으로 살아오다가 그 나를 위해 살아오다가요 자기 인생 속에 그 부분에 뭐가 왔어요? 리스크가 딱 오니까요 견지를 못하는 거예요. 평생 자기가 그렇게 청렴결백하듯이 막 말하고 왔다가 자기가 그 모습 속에 싹 드러났잖아요. 그게 만천에 드러나니까 자기가 감당 못하는 거예요. 감당 못하지요. 그 비난과 화살 쪽 자기는 평생 이렇게 살아왔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하나만 알고 있어요. 고유정 사건이 단순히 그냥 그 사람이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말을 하겠지만 그 인생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뭐겠어요. 이 속에 살다가 그거는 드러난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착각해요. 자꾸. 그러니 답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드러나요? 인생은요 하나님 없이 살다 보니까 반드시 이유도 없는 원인도 알 수 없는 영적 문제에 시달리는 거예요. 내가 이 문제가 왜 왔는지 모르죠. 그래 어떻게 돼요?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뭘 찾아요? 우상을 찾는 거예요. 근데 그 우상을 찾는데 보이는 우상을 만들고 타로점 치고 막 이런 것들이 결국은 누굴 위해 살아가냐? 나를 위해서요. 이게 제일 무서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제전백교 성도님들은요 바르게 보세요. 세상 사람을 볼 때든 나를 볼 때든 바르게 보셔야 돼. 나에게 왜 복음이 필요해요? 내 육신적인 성공을 위해서요? 아니라고. 우리는 육신적인 성공이 없어도 복음 붙잡아야 돼요. 우리는 육신적인 삶 속에 뭔가 모르는 계속 갈등이 와도 우리는 복음 붙잡아야 돼요. 왜 복음 아니면 안 돼요? 그렇죠? 그 이유가 뭐예요? 인생의 숨겨진 문제 속에 나 육신 성공을 붙잡고 있는 창세기 3장의 흑암이 있다니까요. 그 단순히 내게 드러난 문제 때문에 흔들리지 말고요. 그 문제 앞에 갈등하지도 말고 뻔뻔하게 나는 복음이 필요하지. 이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근본을 보니까 이게 내가 하나님 중심보다는 나 중심으로 살고 있었구나. 이게 내가 내가 원하는 육신으로 살고 있었구나. 그래서 당연히 올 수밖에 없는 결과구나. 그럼 내가 뭐 해야 되지? 이거를 바꾸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 모습을 바꾸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 근본 상태를 바꾸는 복음서로 들어가 버려요. 그래야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 어떻게 해요? 따라오는 결과가 정신과 마음에 어떻게 해요? 흑암, 혼돈, 공허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저 사람이 왜 저래? 아니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들은. 내가 왜 그래? 나도 그럴 수밖에 없어요.
내 삶의 상태가 영적인 부분이 밑으로 깔아지면 깔아질수록 나오는 게 뭐예요? 이게 나온다니까. 내 영적 상태가 예수 주인하고 있지 않으면 어느 날 내가 주인 돼서 내 맘대로 하고 있는데도 몰라. 이게 영적 무지거든요. 그 오는 결과가 뭐예요? 인생의 공허와 흑암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내 속에 왜 내가 안 된다, 답답하다, 나는 왜 그럴까, 그 속에 빠지지 말고요. 왜 그럴까 고민하는 만큼 손해예요. 아하, 나도 이럴 수밖에 없고 이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구나. 왜 그러냐? 내가 태어난 배경과 인생의 문제를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내 인생 마음 자체가 하나님으로 채워져야 됐는데 하나님으로 가득하지 않으니까 내가 뭔가 자꾸 찾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는 결과들이라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돌이키기만 하면 돼요. 돌이키면 돼요. 그 돌이키는 길이 그리스도라니까. 만약에 그 돌이키는 길이 네가 열심히 기도하면서 3,000번 고백하고 막 이래라면 그게 이제 문제가 될 건데 하나님 그런 적이 없어요. 뭐하냐? 너 믿니? 그걸로 끝이라니까. 오늘 우리 새벽기도 말씀 뭐였어요? 풍랑이는 바닷속에 열심히 노전돼도 안 돼. 근데 그 풍랑이 걸어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라니까요. 뭐라 그래요? 제자들한테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끝. 그로 끝나버렸어요. 우리 또 한 번 봤잖아요. 예수님 풍랑이는 참 이게 배에 풍랑 이게 예수님 풍랑이는 그 배에 예수님 뱃머리 주무시고 계시는데 제자들이 얼마나 불안에 떨었어요. 그렇죠? 예수님 뭐라 그래요? 풍랑과 바다를 꾸짖고 나서 제자한테 뭐라 그래요? 뭐가 적다고요? 믿음이 적다 그랬잖아요. 실질적으로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믿는다고 우겨대면 안 돼. 믿는 그 강함이 뭐예요? 예배 잘 나오고 말씀 잘 성경 보고 이런 게 잘 믿는 거예요? 그건 기준이 아니라니까. 그거는 믿음에 따라서 따라 나오는 행위뿐이지 그건 믿음의 기준이 아니에요. 근본적인 믿음을 회복해야 된다니까. 내가 풍랑이는 바다 앞에 하나님이 함께하는데도 불구하고 그의 불안한 이유가 뭐예요? 안 믿으니까. 안 믿으니까 따라오는 결과가 이거라니까요. 나도 모르는 영적 문제에 시달리는 거예요. 근심, 걱정, 염려 속에 시달려서 나도 모르는 문제 속에 빠져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해서요? 하나님이 안 믿어지니까 뭔가를 붙잡으려고 자꾸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다급해지면 지푸라기를 붙잡는데 지푸라기라도. 지푸라기는 지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다급해지면 예수님을 지푸라기 붙잡지 자꾸 붙잡는다니까. 그렇지 말고요. 근본을 붙잡으세요. 그러니까 내 주변에 내 삶 속에 일어나는 문제 앞에 이거 낙심하지도 말고요. 빨리 당연함을 인정해야 돼. 그래, 내가 당연하지. 내가 지금까지 안 믿고 있었으니까. 당연하지. 지금까지 이런 문제로 내가 당하고 있었으니까. 이번 주 어떤 분랑 포럼하는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자기도 모르게요. 잘 하고 있다가 멍 때려진대요. 자기도 잘하고 있다가 갑자기 필름이 끊기듯이 아무 생각이 안 난대. 아무 생각이 안 난대. 그래서 제가 그분하고 한번 대화하면서요. 그분의 과거를 쫙 보니까요. 과거에 상처가 있는 거예요. 이 집안이요. 부모님 이혼하고요. 형이 정신병자로 집에 있어. 그러니까 이분은 제가 지금까지 만나봤지만 자기 가정 얘기를 한 번도 안 해봤어. 왜 그러냐? 자기 가정에 상처가 있으니까. 상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자기 집안 얘기하기 너무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왔냐? 자기의 모습을 들키기 싫으니까 자기가 뭔가 잘하는 것처럼요. 자기를 강화시켜 온 거예요. 그런데 뭐 잘하냐? 잘하는 것도 아니에요. 잘 못하면서 자기보다 조금 못하는 사람 엄청 무시해. 희한하죠. 그러니까 이번에 그분 쭉 얘기하길래 제가 쭉 얘기했거든요. 집사님, 이거는 그냥 얘기 아니에요. 당신 인생이 하나님 떠나서부터 온 문제 속에 당신 가문에 이런 문제가 있었다. 부모가 이혼할 수밖에 없고 형님이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 왜 그러겠어요? 하나님씩 우상 숭배하며 열심히 살아왔잖아요.
그것 때문에 온 결과라니까요. 제가 가만히 듣다 보니까 지금 살고 있는 부모도 형님도 배다른 형님이라. 그게 얼마나 자기의 상처가 있겠어요. 자기만 멀쩡해.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요. 찾아오는 거예요, 뭔가 자꾸. 근데 자기는 왜 그런 거 몰랐대, 그게요. 그게 무슨 문제예요? 다른 게 아니잖아요. 그건 드러날 것뿐이고요. 그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뭐예요? 그 속에 있는 강한 상처라니까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자기 그 상처를 자꾸 메꾸려고 하는데 자기는 드러나는 거야, 자꾸. 그런 일로 드러나는 거예요. 자꾸 실수하고. 왜 그런지를 모르는 거예요. 답답한 거지요, 예수 믿는데도. 제가 그거 드렸어요. 집사님 답답하지 말라고. 당연한 거라고. 그 눈을 떠서 제대로 보라고, 제대로. 내가 왜 그럴까 낙심하지 말고, 집사님이 그럴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일이 일어났다면 당신에게 필요한 건 복음밖에 없다고. 복음으로 반드시 이걸 넘어서라고. 그러면 그건 부끄러운 게 아니라고. 제가 그랬거든요. 집사님, 제가 그 봤을 때 자기를 너무 많이 포장해. 집사님, 복음은요, 나를 포장하지 않는 거예요. 내 문제가 있어서 창피하지 않은 거예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한테 우리 집안 얘기, 제 얘기 다 하잖아요. 제가 복음 모르면요, 목사가 그럴 수 있어 저럴 수 있어 다 제가 가리고 산다니까. 그럼 제가 가리고 사는 만큼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앞에서 내가 하는 척 해야지. 그죠? 하는 척 해야지. 잘 되는 척 해야지. 그럼 내가 죽는 거예요. 안 되면서 내가 하는 척, 잘 되는 척. 저도 창삼장 인간이라니까요. 저도 복음 놓치면 여러분과 똑같이 영적 상태가 밑바닥 떨어지면 저도 모르게 깔아지고 그런 게 똑같이 나와요. 근데 우리 인생 속에 그렇다고 해서 그걸 드러내놓고 자랑할 건 하나도 없잖아요. 근데 감사한 건 뭐냐, 그 부분 앞에 제가 자신 있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탐났으니까. 제가 그분이 탐나지 않았으면요 저기 얘기 못 할걸요. 창피하니까. 제가 그 부분에 자유하잖아요. 뭘 자유해요? 탑을 얻었어요. 왜 그 문제가 왔는 줄 알았다니까. 아하, 우리 집안이 오랫동안 종교 생활한 결과구나. 예수 믿지만 종교 생활했구나. 하나님 믿지만 열심히 나 육신 성공으로 쫓아왔구나. 그러다 보니까 경제 문제로, 그러다 보니까 정신 문제로,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계속 온 거예요, 집안에. 지금도 복음 놓치면 그 상태가 계속 찾아온다니까요. 그냥 온 게 아니에요, 어느 날. 드러난 것 뿐이지요. 그래서 복음의 빛 앞에 낱낱이 드러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럼할 때 내 인생 부끄럽다고 막 감출 게 하나도 없어요. 감춘다고 우리 인생 다 되는 거 아니고요. 드러나고 다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담나면 돼요. 담났다는 말은 뭐겠어요? 내 인생 문제가 뭔지를 정확히 봤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는 감출 문제가 아니구나. 이거는 복음의 빛 앞에 드러낼 문제구나. 이게 당연한 거구나. 그래 어떻게 돼요? 이 문제가 올 수밖에 없어요. 육신의 문제. 당연히 오지요. 당연히 찾아온다니까요. 신경성 다 연결된 게 이거예요, 결국은요. 다 그래요. 연결된 게 이거라니까. 제가 그 위가 좀 안 좋아요. 근데 그 온 결과를 다 보니까 하나같이 제가 이것 때문에 열심히 살라고 참고 살았던 결과라니까, 결과. 제가 포장하면서 되는 것처럼 하고, 그죠? 참지도 못한 성격인데 참고 이러다 보니까 제게 병이 온 거라. 따라오는 거. 우리 인생 속에요, 진짜 복음을 놓쳐버리면, 하나님 주신 약속의 언약을 잃어버리면 왜 사는지도 모르고 왜 문제인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의 빛 앞에요, 낱낱이 드러내세요. 형들처럼 요셉의 형들처럼 포장하며 살 필요가 하나도 없어. 내가 형님이니까, 네가 동생이니까 이럴 필요도 없는 거예요. 이미 담난 사람은 그거와 상관없어요. 내게 온 경제 문제, 내게 온 자녀 문제, 이게 그냥 온 게 아니에요. 실수로 온 게 아니에요. 그 부분에 반드시 복음의 답을 필요한 거예요.
아, 난 잘 살았는데 갑자기 내가 이렇게 돼버렸어. 아니요, 갑자기 된 게 아니라 그 근본 자체가 이미 틀어져 있었던 상태예요. 그 틀어져 있던 상태에서 그 문제가 온 거잖아요. 그런데도 계속 인본주의 쓰고 있어. 계속 잔머리 쓰고 있어. 계속 내 생각하고 있다니까. 그러면 어쩔 수가 없어요. 더 밑바닥까지 가야지. 그리고 기도 뭐라 그래요? 하나님 회복시켜 주세요. 내가 이거 해주면 하나님 영광 돌릴게요. 완전 뭐예요?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예요. 하나님 절대 안 속아요. 왜? 목적이 뭐예요? 이거 해결해주면 내가 좀 숨통이 튑 것 같으니까. 숨통이 튑어지는 만큼 여러분 손해일 거예요. 숨통이 조여온 이유가 하나님 때문에가 아니라 나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 원망하지 말고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예요? 오늘 성경 우리 로마서 읽었잖아요. 하나님 내버려 두신다고. 하나님 내버려 두신다니까. 내버려 두신 이유가 뭐예요? 그래, 네 마음대로 끝까지 해봐라. 우리 다윗이 믿음이 가끔가다 그래요. 마음대로 해보세요. 그렇죠? 안 되는 거 계속 해봤자 지 손해라니까. 그럼 나중에 깨달아. 실컷 해고 막 고민하고 얻어맞고 나서야 나중에 이거 안 되네 그리고 들고 온다니까. 그때서 얘기해주면 아, 이게 쉬운 거네. 그치요? 이게 쉬운 거네 이런다니까. 이게 쉬운 거네? 아니, 그리스도께 들고 오면 이렇게 쉬운 건데요. 그러니까 내 문제를 갖고 자꾸 이렇게 싸잡고 저렇게 싸잡고 이렇게 고민하지 말고요. 망하는 한이 있어도요, 하나님 앞에 딱 내려놓고 하나님 이제 나는 더 이상 내가 이렇게 살아온 거 이게 여태까지 나 중심이고 나도 모르게 내 육신과 삶 이렇게 살아온 결과가 이건데 그럼 하나님 이거 주님이 주인 되어달라고. 그게 빠른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를 망하게 하는 게 목적일까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망하게 해서까지라도 함께하고 싶으시는 거야. 하나님 자녀와 함께하기 원한다니까요. 근데 이 자녀가 자꾸 외면해 하나님을요. 난 너와 함께한다는데 외면한다니까. 하나님 끝까지 뭐요? 내가 너와 함께하는 걸 보여주기 위해 하면서 끝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 네 마음대로 해보세요. 아니, 뭘 내버려. 그럼 네 마음대로 해봐라. 우리 마음대로 하지 말고요. 하나님 언약 안에 있어야 돼. 그 문제를 바르게 보시라니까. 내게 드러난 육신의 문제, 경제 문제, 모든 거 다 마찬가지예요. 자녀 문제, 지금 여러분이 고민하는 모든 문제 마찬가지예요. 몸서 생각을 하려고 하지 말고요. 빨리 복음 앞에 들으세요. 그래 어떻게 돼요? 결국은 내 인생에 미래에 대한 불안 속에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지옥 같은 삶 아니에요. 예수 믿고도 지옥 같은 삶 산다니까. 이게 가정의 문제로, 가문의 문제로 계속 반복되며 찾아오고 있어요. 왜 우리가 복음이 필요해요? 왜 복음 필요하냐고 하면서 이 얘기를 할까요? 이게 뭐예요? 사단이 가져든 12가지 문제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사단이 가져든 12가지 문제라니까. 잘 보세요. 사단이 가져다 준 거예요. 하나님이 가져다 준 게 아니라.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사단의 말을 듣고 선택하는 순간 뭐예요? 우리 속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를 원망할 것도 없고요. 누구를 원망할 것도 없어요. 왜요? 당연한 거니까. 우리 부모가 이걸 모르고 살아오니까 당연히 나 중심으로 살 수밖에 없지요. 아, 왜 저렇게 그럴 수밖에 없어? 당연하지요. 나라도 안 세워놓으면, 내 자존심이라도 안 세워놓으면 살 수가 없잖아. 그치요? 그러니 돈 하면서 열심히 모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자녀 성공하라고 그렇게 빌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게 다니까. 성도님들, 우리는 이게 다가 아니에요. 이게 다가, 나 육신 성공이 다가 아니라니까. 우리의 부모가 그렇게 살아왔어도 내가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이게 다가 아니잖아요. 이렇게 살아온 결과 지금 보세요. 이게 결과잖아.
그렇게 열심히 우리 부모가 살았는데 어떻게 해요? 우리 가문에는 응답이 계속 와요, 안 와요? 안 오잖아요. 놓치지 말고요. 진짜 복음 안에서 바르게 딱 승리하세요. 바르게 딱 진단하라니까. 나를 보는 눈, 사람 보는 눈, 현장 보는 눈이에요, 이게. 그러니 낙심하지도 말고 절망하지도 말고요. 복음 안에서 바른 응답을 찾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럼 뭐예요? 이걸 알았다면, 왜 복음이 필요한 걸 알았다면 왜 복음이어야만 돼요? 왜 복음이어야만 돼요? 다른 이유가 없잖아요. 분명히 성경에 그랬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네. 천하인간의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어요. 다른 길, 다른 방법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다른 길을 찾고 헤매고 다니고 있어요. 분명히 뭐라 했어요? 길이 없어요. 길을 찾아 헤맸던 증거가 뭐냐? 종교예요, 종교. 그러니까 우리 빨리 종교 생활을 벗어버려야 돼요. 우리의 체질이 종교가 뭐냐? 쉽게 말하면 내가 주인이에요. 내가 기준인 거예요. 종교는 뭐냐? 내가 기준 삼아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빨리 착각을 버리세요. 열심히 기준이 아니고 여러분의 신앙의 기준이 뭔가 많은 걸 하는 게 기준이 아니라니까. 우리도 모르게 신앙생활 종교생활처럼 하고 있어요. 이거 놓치면 안 돼요. 종교생활 하니까 이 문제가 와요. 결국은 우리는 종교로 구원 얻을 수도 없고 종교로 내 가지고 있는 삶 속에 평안이 올 수도 없어요. 절대 다른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종교적인 습성을 빨리 버리세요. 빨리. 이 안에서 나오는 열심, 오히려 종교는 사람을 죽여요. 그게 바리새인 아닙니까? 그렇죠? 사람을 죽인다니까. 왜요? 저도 그랬어요. 제가 만약에 복음 모르고 만약에 신앙생활에 왔다면요, 저는 율법이 엄청 강했을 거예요 아마. 저도 못하면서 율법 지키냐고. 그리고 그 기준 되니까 내 자녀에게 그렇게 키웠을 거라니까. 근데요, 그거는 사람을 살릴 수도 없고 나가 살 수도 없어요. 오늘 복음 안에서 승리하시 바랍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다른 길이 아닌 우리에게 한 길을 주십니다. 그렇죠? 다른 길이 아닌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다.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주신 길이 없다. 우리가 자꾸 다른 데 눈 돌리지 말라니까. 오직 한 길이에요. 오직 한 길이에요.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 길이 뭐냐? 복음이라는 길이에요. 복음이라는 길. 그게 복음이라는 길이라니까. 누가 볼 때는 답답해 보이고 누가 볼 때는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고 막막한 것처럼 보이는데 그게 아니에요. 이 복음이 내 인생의 기쁜 소식이에요. 자 보세요. 복음의 기쁜 소식이란 말은요, 여기서 들었을 때 여러분은 아멘 한다니까. 여기서 아멘 하는 건 여러분 거 아니야. 그 아멘 한 게 내 현장에 이런 문제 만났을 때 이 복음이 답이 돼야 돼요. 내게 찾아간 문제 속에, 갈등 속에, 작은 것 속에라도 복음이 답이 돼야 이게 기쁜 소식이 되는 거지. 그냥 여기서는 아멘 다 아는 것처럼 느껴져. 근데 막상 내 문제 앞에서는 답이 안 돼.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면 안 돼요. 이 복음이 나의 삶에 적용이 돼야 돼. 어디에 적용돼야 돼요? 큰 사건, 크리 앞에 적용되는 게 아니라 작고 큰 거에. 큰 문제 생기면 우리 성도들은 쉽게 하나님 계획이 뭘까 이렇게 찾아든다니까, 기도하면서요. 근데 우리도 모르게 쉽게 작고 큰 것은요, 우리가 복음으로 답을 낼 생각을 안 해. 그래서 복음이 나에게 기쁜 소식이 된다는 건 모든 사건 속의 상황 속에서 내게 응답이 되고 답이 돼요. 복음은 뭐예요? 로마서 1장 2절로 4절에 뭐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에요. 예수님의 뜻이 뭐예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구원자의 뜻이에요. 예수님이 구원자라니까요. 구원자 대신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그분이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뜻은 뭐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라. 이게 뜻이에요. 그러면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뭐예요? 구약에 보니까 3명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누구한테 기름을 부으냐? 첫 번째, 왕을 세울 때 기름을 부었어요. 두 번째, 뭘 세울 때요? 제사장을 세울 때 기름을 부었어요. 세 번째, 선지자를 세울 때 기름을 부었어요. 그렇죠? 기름 부음 받은 자, 왕, 제사장, 선지자, 이 세 가지를 가리켜 뭐라고 그래요? 그리스도라 그래요. 자, 그러면 왕이 한 일이 뭐겠어요? 왕은 여러 가지 있지만 통치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뭐예요? 적으로부터 우리 국민을 보호하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 인생의 가장 적이 누구예요? 너희 대적 마귀라니까요. 마귀.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둘이 삼킬자 찬다 그랬어. 성경은요. 그 대적 마귀를 이기는 길이 뭐예요? 우리가 이길 수 없어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신 거예요. 그분은 뭐가 되셨냐? 세상 임금으로 안 되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나라의 임금들로 안 되기 때문에 만왕의 왕으로 마귀 이기고 흑암 이기고 이 세상 신을 이긴 참왕으로 오셨다니까. 그리스도. 그분은요 뭐냐? 우리 인생에 도저히 풀리지 않는 인생의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 죄라니까. 죄. 이 죄는요 그 어떤 걸로도 해결되지 않아. 여러분의 착함과 노력, 그 죄, 이걸로는 죄가 해결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여기서 뭐랬어요? 우리에 있는 모든 저주 재앙에서 우리를 해방시켰다니까. 아무 조건 없이요. 그래서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로마서 8장 2절을 보니까 완전 법적으로 끝내버린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법 안에서 자유하세요. 난 그리스도는 자유 얻었다. 결코 정잠이 없다. 왜요? 그리스도는 내 인생 주인이니까. 그렇죠? 그뿐만 아니에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은 나의 길 되시고 나의 모든 죄에서 날 용서하셨고 흑암이 이기셨습니다. 그분이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예수님인 거예요. 그분이 나의 주인이다. 우리는 매일 기뻐할 수 있잖아요. 주인이 내 인생의 모든 것 되면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이걸로 승리하시 바랍니다. 복음 이야기만 되는 이유, 어느 누구도 창세기 3장 문제를 해결할 존재가 없어요. 그러나 그리스도 계셔서 하나님 떠나 있는 우리 인생 속에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가 끝났어요. 오늘 복음 안에서 참 승리가 있기를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그렇죠? 이 응답이 우리 거라니까요. 어떻게 하면 돼요? 이분을 내 인생의 구원자로 영접하면 하나님 자녀가 된대요. 하나님 자녀 되는 순간에 우리에게 뭐가 임해요? 내 인생의 그리스도가 주인으로 오시는 거예요. 이 축복이 여러분 삶 속에 회복되기 바랍니다. 그렇죠? 요걸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를 위해 살고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여러분이 우리 성도님들이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돈을 버는 목적이 뭐예요? 나 육신 성공이 아니라니까. 뭐겠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러니까 자꾸요 돈을 가지고 내 육신을 유지하게 산다고 착각하면 안 돼요. 내 돈이 생기면 내 육신에 조금 편리함은 있겠지요. 그죠? 편리함은 있겠지요. 그러나 그걸로 우리 인생이 사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진짜 사는 목적이 뭐예요? 하나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요. 내가 돈 버는 거, 내가 직장 생활하는 거, 내가 공부하는 거, 내 모든 것이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나는 너를 지었나니 뭘 하기 위해서? 찬송을 받게 하기 위해서요. 그렇죠?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 찬송하는 거 이사야서 말한 것처럼. 우리의 목적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목적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돈을 벌어도 영광 돌리는 거, 내가 공부할 때 영광 돌리는 거, 다 모든 게 그 안에 잡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걸 바꿔야 돼요. 주가 주인 됐다는 말은 그 말이에요. 내 인생의 모든 주권이 주께 있는 거니까. 그 응답 속에 우리 모든 성도가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의 고백을 하세요. 나는 그리스도를 만났다. 그렇죠? 난 하나님 자녀 아닙니까? 세상에 일어나는 것 때문에 내가 흔들릴 게 없어요. 세상 사람들 때문에 내가 거기에 끌려들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오직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응답을 복음 안에서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이 일을 하신 곳이 어디예요? 그게 십자가 아닙니까? 십자가. 십자가에서 뭐라 했어요?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다 끝내버렸어요. 그리고 그분은 뭐 하셨어요? 부활하셨다니까요. 우리는 죽은 하나님 믿는 게 아니에요.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 믿는 거예요. 그분은 지금 살아서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는 우리 속에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내가 복음을 알았다. 내가 진짜 내 인생 문제가 뭔지를 알고 내가 복음을 알았다. 이게 은혜인 거예요.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 이게 은혜예요. 아무나 내가 깨닫는 게 아니라니까. 아무나 나 육신 성공 깨닫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내 인생 문제가 하나님 떠난 성공 문제구나. 아, 내 인생 문제가 가문에 흐르는 문제였구나. 아, 내가 죄인이었구나. 아무나 깨닫는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깨달아질 수도 없는 거예요. 내가 종교 생활하고 있는데 종교 생활하는지도 모르고 살아간다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부분을 깨닫게 하셨다. 그것 자체가 은혜고 축복인 거예요. 이건 교만할 것도 아니고 자랑할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은혜인 거예요. 은혜.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까지 주셔서 고백해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 성도님들은요, 여러분이 사는 이유는 다른 데서 사는 게 아니에요. 주인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이유가 뭘까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뭐예요? 함께 하려고. 왜? 함께를 잃어버려서 모든 문제가 시작됐기 때문에 함께 하려고요. 그 말은 뭐예요? 우리 인생에 뭐 하시려고? 주인 되셔서 주권자로 인도하시려고요. 그래서 뭐 하려고요? 영광 받으시려고. 그러니까 우리 삶 속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회복되면. 그러니까 우리 성도 그랬잖아요. 한 주간에 내가 감사가 없다? 그러면요 진짜 점검해 봐야 돼요. 내가 한 주간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제목이 없어서 감사헌금할 제목이 없다? 그러면 진짜 점검해 봐야 돼. 감사헌금을 드린다 안 드린다 이 문제가 아니라요. 내 한 주간의 응답이 내 삶 속에서 응답으로 고백될 때 나오는 게 감사라니까요. 근데 우리 헌금 제목 중에 감사헌금이 있어요. 근데 내 삶 속에 한 주간의 감사가 없다? 그럼 점검을 해봐야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 다윗한테 그랬다니까 감사헌금 드리라고. 네가 한 주간에 감사가 없다면 진짜 넌 점검해봐야 돼. 네가 돈을 드리든 안 드리든 상관없어.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한 걸 찾아서 그 감사를 드리라니까 하나님 앞에. 진짜라니까 진짜요. 그래서 이번 주 강단 말씀에 감사의 고백을 하란 말이 그 말이에요. 함께 하니까. 이 응답이 우리 성도 삶 가운데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구약성경에 보면요, 이제 앞으로 출애굽기 예배하면 우리가 이제 제사를 드리는데 그 제사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 하신 말이 있어요. 뭐냐? 공수로 오지 말라. 공수. 빈손으로 오지 말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된다니까. 왜냐면 물질이 있는 곳에 뭐가 있다 그랬어요? 마음이 있대요. 사람은요 물질하고 돈하고 사람의 인생하고 관계돼 있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돈 얘기하면 시험 들고요. 참 희한해요. 하나님에 드리면 드리는 만큼 축복받거든요. 근데 또 이게 드린다고 얘기하면 시험 들어 사람들이. 왜요? 마태복음 보면요 사단도 물질 가지고 공격했어요.
이 돌로 떡덩이를 만들어라. 그치요?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지금 헌금하라 이 말이 아니에요. 잠깐만, 여러분 헌금 안 드려도 교회는 유지돼요. 하나님 주인 됐으니까요. 그치요? 그런데 진짜 여러분 삶에 축복하시는 이유가 있으면 여러분 삶은 하나님께 드려야 돼. 그러니까 드리는데 인색해지면 만큼 손해되는 게 없어요.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믿음으로 드려야 된다니까. 또 이제 돈 얘기하니까 시험 들 분이 많을 텐데, 자, 다시 얘기합니다. 시험 들지 말고 들으세요. 제가 지금 돈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인생에 제일 많이 주인 되는 게 돈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아니라고 하는데 제일 많이 묶여있는 게 돈이기 때문에 그래요. 돈에 묶여있고 돈에 얽혀있어요. 돈 때문에 사람 죽이고 돈 때문에 자살하고 제일 많이 걸려있다니까. 그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진짜 인생의 주인을 만났다면 오늘부터 우리 인생을 뒤바꾸세요. 그래서 주인 되도록. 그래서 잘 안되면 믿음의 고백을 하세요. 주님, 나는 인생의 주인을 만났습니다. 예수님 나의 주인입니다. 나는 이미 해방받고 난 승리했습니다. 내 인생의 모든 것 주님께 드립니다. 그죠? 믿음의 고백이라도 바꾸라니까. 믿음의 고백이라도 바꾸고요. 그 고백의 상태를 바꾸라니까. 그 응답의 승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죠? 이게 뭐냐?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인생의 고백이에요. 왜요? 내 인생 문제를 알았다? 아, 이게 사단이 가져다 둔 거구나. 내 인생 속에, 우리 가문 속에 사단이 이렇게 가져다 놓은 거구나. 우리 가문을 이렇게 망쳐놨구나. 이게 보인다면, 아, 진짜 우리 가문에 복음이 필요하구나. 근데 우리 가문 살리고 나를 살리기 위해서 복음 주셨다? 감사하구나. 내 인생 문제가 보여지는 게 감사하구나. 우리의 가문의 문제가 보이는 게 감사하구나. 내가 이것 때문에 실패할 수밖에 없는데 이게 보이는 게 감사하구나. 아, 이게 그리스도의 은혜구나. 그러면요, 우리는요 다른 거 할 게 없는 거예요. 오늘 요셉 보세요. 뭐라고 고백하는 형들 앞에서요. 형들은 세상 것 때문에 불안에 두려워 떨고 있는데 요셉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하잖아요. 믿음의 신앙 고백을 하잖아요. 오늘 문제 사건 앞에서 믿음의 신앙 고백하는 축복 누리시 바랍니다. 그죠? 우리의 바른 신앙이 필요해요. 그래서 복음이 나의 복음 되도록, 그렇죠? 그 복음이 나의 삶에 뭐가 되도록, 하나하나 내 삶의 응답으로 적용되도록. 그러니까 응답으로 적용하라니까요. 그래서 그 믿음의 고백을 하는 축복 누리시 바랍니다. 그래서 서론에 말한 거라서 응답보다 중요한 게 내 영적 상태라. 그렇죠? 그 영적 상태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근본적인 힘을 얻는 건데, 그 근본적 힘을 얻으려면 뭐라고요? 복음이 내게 복음돼야 된다. 그래야 이길 수 있어요. 그 응답의 증인되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복음의 응답 속에 우리를 있게 하시고 그 복음의 응답을 따라 우리의 삶을 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참 능력 안에서 승리하도록 인도해 주시고 모든 걸음 속에 함께 하셔서 주의 놀라운 축복과 응답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동 충만하심이 참 복음과 언약 안에서 감사의 고백하며 그 믿음의 고백 속에 인도받아가는 죄전백의 모든 성도의 거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